우리 디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스펠 스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꼰대가 아닌 어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구글에 사전에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옛날에는 꼰대를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꼰대였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굳이 나이 많은 사람만을 꼰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꼰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혹시 제가 꼰대인가요? 아니요. 여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숙이죠? 아니요. 일단 남으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학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학교 교사인 장로가, 또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장로만 잘하면, 혹은 리더만 잘한다면 교회가 그냥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교회는 당연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장로와 리더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복음학교로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1장 말씀을 통해서 디도에게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면서 장로의 모습, 교회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요, 이어지는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이 복음학교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가를 2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6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목회자인 디도, 그리고 종, 이 6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 많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이 많은 여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공동체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어린 사람들에게 그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복음학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장로와 리더들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단순히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만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한 꼰대의 모습을 보인다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학교의 교회는요, 꼰대가 아닌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이러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teach, 가르쳐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목회자인 디도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냐? 건전한 교훈에 맞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건전한 교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적인 교리, 또 성경적인 신학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와 성경적인 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인 디도에게 지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젊은 사람들? 아니요,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디도가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책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아무리 너희가 나이가 어리더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학교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맞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복음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이가 많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올해 41살입니다. 41살인데 종종 우리 서북교회 손석훈 목사님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 보면 우선 좀 많이 시킵니다. 시켜서 먹다 보면 음식이 남죠. 남을 때 항상 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제가 젊은 사람이래요. 젊기 때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손석훈 목사님 저보다 6살 많으십니다. 아직 40대예요. 작년에 제가 40살이 됐을 때, 40살 생일 때 우리 청년 성도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Happy birthday. You are so old now. 손석구 목사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유스 아이들을 따르면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재용 도사님 올해 몇 살인가요? 28? 6. 저 처음 만났을 때 몇 살이었죠? 18살이었어요. 그렇죠? 벌써 28이에요. 우리 대웅사님이 누군가에게는 젊고 어리지만 우리 유스나 키즈 아이들에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것이죠. 특히 저희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좀 20대와 30대가 많은 교회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장 젊고 어린 성도가 누구였게요? 우리 테리 집사님이었어요. 테리 집사님이 그때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서 테리 집사님이 나이가 많은 부류에 들어가요. 테리 집사님, you are so old.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준에 여러분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저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이 많은 남자, 즉 성숙한 남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숙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성숙한 남자는 어떠한 남자다? 절제하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디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남자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들끼리 모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누가 먹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즉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 가지려고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특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남자들이 먹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비우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남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준 파파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저를 닮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나요? 저를 닮은 분이 있는데 우리 작년 뉴질랜드 그 청년 콜사 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남자답다라는 것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술을 절제하고 가정으로 일찍 들어가는 남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집에서는 절대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예비 신랑. 남자답다라는 것은 구릿빛 피부에 근육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남자이다. 이게 진정한 남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육질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성숙한 남자는 뭐 할 줄 아는 남자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해도 되지만 못하는 거와 달라요. 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남자가 바로 성숙한 남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직 싱글인 우리 자매 여러분들, 이런 남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전도사님하고 김인님을 아멘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성숙한 남자는요, 위엄이 있어야 된대요. 영어로 보면 dignify, 또 다른 사전 버전에서는 dignit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존엄이 있다, 품위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실존주의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다 놓고 그들을 학살했던 내용을 기록한 실제 이야기의 책입니다.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이 몇 명을 죽였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뭐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전쟁을 갔다 왔던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독일 군인들이 600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책에 따르면요, 수용소, 이 감옥 하나당 3만 2천 명을 가둬놨대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 있을까요? 3만 2천 명이 사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몇 개?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썼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밥을 주는 그 밥그릇 같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밥을 먹고 나서 여기다가 볼일을 보고 이거를 화장실에 가서 버리기 시작했고, 나중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방에다가 복도에다가 곳곳에서 3만 2천 명이 그 수용소 가득히 몰한 거예요. 그냥 오줌 싸고 똥 싸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뭐가 다 묻은 거예요. 이제 똥이 다 묻고, 이 모습을 독일 군인들이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뭐를 덜어내기 위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덜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거야. 저 사람들을 봐봐. 또한 이 책에 따르면요, 그 마지막까지 그래도 목숨을 지키며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실 물을 아껴서 그걸로 세수했던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끝까지 위엄을, 품위를, 디그니티를 지켰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위엄과 품위와 이 디그니티를 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독일 군인들이 쉽게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위엄을 갖고 존엄을 갖고 품위를 지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따르면요, 이 위엄이라는 단어를요, 경건으로 바꿔놨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존경을 받을 만하다,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남성으로서 우리가 경건을 지킬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엄과 품위를 지키며 경건을 지키며 나아갈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숙한 남성은 경건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엄과 품위를 지킵니다. 그리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이미 1장 8절에서 살펴봤던 장로의 모습 중에 하나였죠. 이게 헬라어로 소프론이라는 단어인데 영적 분별을 의미합니다. 즉 성숙한 남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꼰대는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요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고요,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남자는 내 경험,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다라가 헬라어로 휘기아이노라는 단어 뜻인데요, 이 뜻은 건강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뭔가 안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남자가 지금 건강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건강하게 하라라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어요. 체력이 예전만 같지 않아요. 점점 뭔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겉모습은요 점점 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건강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혁 집사님 집에 가면요 아침마다 산이가 그릇에다가 영양제를 몇 개 되죠? 10개 정도 되나요? 5개요? 5개 너무 과장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구나. 5개를 딱 해가지고 엄마가 주면 딱 가가지고 바로 아빠한테 갖다 줘요. 그럼 집사님이 영양제 5개를 먹어요. 왜 먹어요? 뭐 하려고 먹어요? 건강하려고 먹어요.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의 건강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건강 챙기지 말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주신 몸을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챙겨도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우리의 체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남자, 아무리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어떠한 남자이다?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한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바로 성숙한 남자이고,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러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믿음, 사랑, 인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 근데 믿음, 사랑,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내와 소망은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행위로, 사랑을 수고로, 소망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나를 위해 수고하느냐 수고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내를, 내가 남편을, 나의 자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통해 증명되어진다? 인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를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성숙한 남성은 믿음, 사랑, 소망, 즉 행위, 수고,
인내를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3절 볼까요? 우리 남성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자로 가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래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이번 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여성을 제가 성숙한 여성, 성숙한 여자로 바꿔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성숙한 여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행실이 거룩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o be reverent예요.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단어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냐면요, 신전 아시죠? 신전, 제우스 신전 같은 신전에서 제우스나 이런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제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 나이 많은 여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이 많은 여성의 행실이, 말과 행동이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의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품이 있는, 그 절제하는 그 모습처럼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성숙한 여자들도 그들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떠한 모습이 존경을 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일까? 여러분, 이어서 뭘 알려주고 있어요? 헐뜯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고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 결과 공동체를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따르면요, 야고보는요, 혀로 인해 공동체를 불에 태울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몸의 작은 혀가 이 공동체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실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그래요. 하지만 이 당시에 특히 나이가 많은 여자들한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이미 다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몸도 이제 조금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몸으로 쓰는 일을 이제는 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혀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입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이, 나이들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당시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가십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 결과 이것이 교회에 분열을 만들어오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 헐뜯게 하지 못하도록 너가 가르쳐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과 성령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 혀예요. 혀 위에서 끊임없이 사탄과 성령님이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숙한 여자는 여자의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모습은 무엇이냐? 두 번째 모습이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남자가 가졌던 절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뭐 쇼핑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SNS, 뭐 드라마 등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절제할 수 있는 여자가 성숙한 여자이고 내면이 건강한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제하지 못한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제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여성은, 건강한 여성은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나의 남편을 위해 절제해요. 성숙한 여자는요,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 절제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여자는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성숙한 여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숙한 여자는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하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선은, 좋은 모습, 좋은 인생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산 나이 많은 여자의 모습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로망 뭐예요? 나이 많은, 인생을 잘 산 나이 많은 여성의 모습 뭐예요? 좀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데로 휴가를 가고 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이 많은 여자의 좋은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좋은 인생, 좋은 여자,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선한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숙한 여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여러분 최고의 좋은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어진 4절 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건지가 나눌 건데, 그리하여 그들이, 즉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를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인생, 성숙한 여자, 그리고 저분 진짜 인생 잘 사셨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분 나이가 들어서 돈 걱정 없이 사시네.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가 아니라 저분 젊은 여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경건한 여자의, 성숙한 여자의 모습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이 많은 여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선한 여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역할과 책임을 목회자인 디도나 남성 장로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디도에게 장로들을 가르치라고 했죠.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디도에게 젊은 남성들을 가르치래요. 근데 유일하게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목회자나
장로에게 주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쳐 그들이 행실이 거룩해 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적인 양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우리 교회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이들이 거룩한 여성이 되게 하는 거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에요.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장로님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준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임브레스 우먼이라는 여성 사역팀이 있죠. 저희 여성 사역팀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조이 집사님, 여성 사역팀 왜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 뭔가요? 여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들리한 경건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임브레스 우먼이 있어요.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성분들하고 1대1로 훈련하지 않아요. 여성분들과 1대1 훈련은 제 아내가 담당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올해도 여러 여자 성도님들과 1대1 훈련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수술 받고 나서도 그때도 했어요. 왜? 여성이 여성을, 나이 많은 여성이 젊은 여성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양육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영적 훈련이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학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인 저나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과 책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세울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과 책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과 책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목회자 혼자 혹은 장로님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즉 교회는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상관없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어떠한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근데 오른손이 자꾸만 왼발을 하려고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만 코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자꾸만 오른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은혜 안에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꼰대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성숙한 남성들과 여성들의 양육 가운데 경건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